예배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로의 부르심. 자, 우리가 종종 쓰는 말 중에 감을 잃었다라는 말이 있죠. 감을 잃었다, 감을 놓쳤다.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꽤 쓰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한 어떤 연예인에게 또 다른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방송감을 잃었다. 혹은 예능감을 잃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다 같이 볼링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6년, 7년 만에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점수가 100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13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오랜만에 쳐서 그런지 도무지 어떻게 공을 던져야 될지 아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로 이런 경우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을 잃었다. 감을 놓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통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경험을 하지 않아서 적응을 하지 못할 때 사용을 하는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을 읽는 존재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실력이 늘거나 제대로 잘 적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쇠퇴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모든 영역에서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최근에 병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병원에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아픈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또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지 병원에 가면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참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연약하다는 감을 되찾는 것이죠. 그 말은 평상시 우리가 우리 연약함에 대해 감을 잃고 산다는 뜻일 거예요. 감을 잃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강한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혹시 최근에 장례식장에 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망하고 있는지 비로소 감을 찾게 되죠. 사람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결국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바짝 마른 육체로 생을 다한다는 것. 죽음이라는 감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감을 잃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탐욕과 나태와 악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과 모든 범위에서 감을 잃고 사는 존재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잃은 감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지 감을 잃고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복되신 분인지 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인지 마찬가지로 감을 잃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충분했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감각으로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그 감각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그 감각 앞에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자신 있게 그렇게 잘 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을 잃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하며 동시에 우리의 부패함.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부패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외면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비극이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비극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늘 우리를 위한 복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것도 공예배입니다. 공예배가 뭡니까? 공적인 예배라는 뜻, 공중예배, 다 같이 드리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가 있다는 뜻이겠죠. 사적인 예배,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사적 예배라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정 예배도 사적 예배에 속해요. 아침 경건회를 홀로 드리는 분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도 사적인 예배입니다. 사적 예배를 조금 더 확장을 하면요, 사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순종의 예배까지도 포함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예배란 뭘까요? 사적인 예배가 아닌 것, 생활 중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것, 말 그대로 공적인 예배, 공중 예배라고도 불려지는 이 공예배는 다 같이 드리는 예배, 격식과 질서를 갖추어서 드리는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사적인 예배는 격식이나 질서나 순서가 없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홀로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격식을 다 갖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인 예배는 항상 격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순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격식이 있는 예배, 질서가 있는 예배, 다 같이 드리는 공중 예배로 불러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4장 10절. 신명기 4장 10절. 중요 본문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5번째 책이죠. 신명기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 구원한 백성들을 자기 앞으로 다 불러 모으세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될 수 없어요.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기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질서나 격식을 무시한 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아니요. 공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드리는 명령과 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을 보시면 이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그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고 해요. 서론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했던 용어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을 되찾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예배의 목적 중 하나예요. 내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감을 잃고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은 이 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감각, 우리가 마땅히 느껴야 되는 그 감각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나오죠.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해요. 4절 5절 그리고 이 복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6절 뒷부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되찾아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2절도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입니다.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경외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그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배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계획하고 계신 모든 거예요. 이 진리는 신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나와요.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이에요.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유를 5장부터 6장, 7장, 8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섬기게 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즉 구원을 받은 이후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직후 한결같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 예배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예배는 사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 공예배, 공중예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격식을 갖추고 질서를 따라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예배 순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예배 순서는 우리의 예배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성격은 어떤 걸까요? 이 예배로의 부르심이 규정하는 예배의 성격 첫째, 하나님 중심적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배를 제사처럼 여기는 것이겠죠. 실제로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장로는 레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잘 준비된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대한 오해예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장로도 당연히 레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제사는 더 이상 남아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만이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열정과 열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일깨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로 복이요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새길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예배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는 순서입니다.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오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 시간으로 예배를 여기는 것이죠. 예컨대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 자신의 그 깊은 갈망을 체험받기를 원해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외로워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 외로움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 지지를 받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 응원을 얻고 싶어 합니다. 웃고 싶어하고 감동받고 싶어하고 똑똑해지고 싶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교인들이 원하는 예배를 설문조사로 받아서 그것을 예배에 그대로 반영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 교회 목사는 그렇게 해서 부흥을 했다고 예배 중에 자랑까지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배의 결과를 통해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요. 예배의 열매를 통해 응원과 지지를 확보할 수도 있고 그 예배의 요소를 통해 웃음과 감동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열매일 뿐입니다. 곁가지일 뿐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본질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사역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예배로의 부르심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배로의 부르심이 규정하는 예배의 성격.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불러주시는 주체가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그 부르심 앞에 사람은 응답을 해야 돼요. 부르심과 그에 대한 온전한 응답,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응답이에요. 몸의 응답.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은 사람을 몸과 마음의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몸은 영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고 또 영혼은 몸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몸과 마음, 몸과 영혼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몸이 경건한 자세를 취하면 마음도 경건해질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마음이 경건해지면 몸도 경건한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일어나서 찬양을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고 손을 모아 기도를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한 가지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몸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요. 몸의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도 금방 동의가 될 부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어떻게 하셨죠?
다른 사람은 다 쉬는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하게 씻고 좋은 옷을 꺼내 입고, 누군가는 먼 길을 차를 몰고 오셨을 테고, 또 누군가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몸이 응답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딱딱한 의자에 허리를 대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하여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일으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말끔하게 다듬어서 예배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정한 옷과 경건한 자세, 준비된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몸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의 응답이겠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몸만 이곳에 와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회사에 가 있고, 몸은 분명히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온전한 응답이라 할 수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개혁 교회에서는 예배로의 부르심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들어 올립시다 라는 시작말로 예배로의 부르심을 출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자는 말은 지금 우리 마음이 이 땅 깊은 곳에 박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고민과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욕망과 쾌락에 나태에 빠져서 몸은 예배에 와 있는데 마음과 정신은 전혀 다른 곳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예배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로의 부르심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단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의 복 주심에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있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로의 부르심 성경 구절을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거죠. 시편 124편 8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도다. 이 구절을 통해 할 일로 가득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놓도록 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도다. 또 어떤 구절을 많이 씁니까? 시편 5편 11절,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라. 이 말씀으로 걱정과 근심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도록, 안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진리를 듣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구절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여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가 매우 중요한 것은 맞아요. 설교가 중심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 예배 순서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로의 부르심부터 강복 선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확정해서 선언하여 일상 속에서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이게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예배예요. 예배는 그 자체로 그 순서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응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합당한 몸과 합당한 마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가능한 미리 와야 합니다. 분주하게 들어와서는 안 돼요. 예배 전에 다른 사람과 시끄럽게 떠들고 대화하느라 하나님을 향한 감각, 그 경외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놓쳐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로 불러주실 때 몸과 마음으로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 미리 자리에 앉아 기도로, 경건한 태도로, 단정한 옷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의 그 의미를 되새기며 집중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예배 중에는 귓속말을 하거나 인사를 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의 집중력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공중 예배 다 함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가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가르치는 바요.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가르치는 예배 모범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르심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외침이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심에 대한 경의를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기쁨을 깨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에 대한 감사를 내 몸과 마음에서 일깨우는 겁니다. 그게 예배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핏줄과 세포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봤을 거예요. 저 역시도 숨을 죽이면서 그녀의 공연을 보았습니다. 고작 3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몸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눈만 김연아 선수의 움직임을 쫓았죠. 그리고 그 공연이 끝났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마치 그와 같아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숨을 죽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용히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왔을 때 크게 하나님을 향해 환호를 하는 겁니다. 찬사를 보내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매 주마다 예배로의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그 순서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감각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이 경외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